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10월 9일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아내 사라야의 장례식을 치른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에는 아침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결혼식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출생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병문안 예배와 임종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인생의 생로병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상주가 되고 언젠가는 고인이 되기에 우리의 실상이 바로 장례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게 하는 인생의 중요한 모습이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좋은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전도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이다는 것과 자신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현재를 잘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치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의 시신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살에 결혼을 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올 때는 65세였는데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금쪽 같은 아들 이삭과 37년을 함께 살다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 만감이 교차되어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살아오면서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여동생이라고 하여 남의 아내로 주었다가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고 조카 롯을 구한다고 아내의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위험한 전쟁에 참전을 하였고 첫 하갈로 인해서 가정 불화와 속상하게 한 일들
또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준 일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은 배우자와의 이별이고 자녀를 먼저 보낼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이상 남편이나 아내가 떠났을 때 슬퍼하게 되는데, 부부 금슬이 괜찮은 편이라면 눈물로 애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을 60대 중반에 떠나보내고 본인은 60대 후반이었는데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장례식 이후에 거의 날마다 산소를 갔다 올 때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저렇게 사모님을 못 잊어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당황해 했는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참으로 사모님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재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저희 아내가 제 앞에서 제가 먼저 죽고 자기가 나중에 죽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않고 나는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상황이 닥쳐봐야 알지 누가 그때의 감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슬퍼하며 울어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홀로 되신 분들은 그래도 좋은 추억을 생각하시고, 지금 함께 있는 분들은 참으로 있을 때 잘하는 말처럼 서로 소중히 여기며 언젠가는 이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헷 족속에게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장례 절차를 이루어 갑니다. 당장의 매장제가 문제였습니다. 매장제를 구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 그 땅의 족속들인 헷 족속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 속한 가나안 땅 족속인데,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땅 헤브론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땅이 없었고 죽은 아내의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여 년이 되었는데도 땅도 사지 않고 매장지 하나도 구해놓지 않았을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매장지가 없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헷 족속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장례식 앞에 매장지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중에 있는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원하시는데 아무데나 장사도 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장사를 해도 그 누구도 금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이 흔쾌히 내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대우하는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함께 사는 해족속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그곳에 살면서 매장지가 없는 형편이었지만 해족속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인님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한 것은 그들의 대표자나 통치자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대우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도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을 빛나게 하는 교회, 우리 지역을 빛나게 하는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지역의 소망이 되는 교회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나 깨나 안지나 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점은 장래를 위해 아내의 매장지를 매입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7절부터 20절을 보면 좀 길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매장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이 자기들이 미리 예비해 놓은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아내를 매장해도 된다는 제안을 극구 사양하고 값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몸을 굽혀 예의를 갖추며 매장지로 생각하는 곳의 주인인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해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팔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매장지는 에브론의 소유지로 막벨라 굴과 같이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과 매장지 주인인 에브론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에브론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원하는 밭과 굴을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시라고 동족들이 다 듣는 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 주인 에브론의 호의를 끝까지 사양하고 정당한 땅값 은 400세겔을 상인이 통용하는 저울에 달아서 땅 주인에게 주었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횟족석이 보는 데서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그곳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레 굴에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헷족속과 땅 주인이 가장 좋은 매장지를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극구 사양을 하면서 정당한 값을 주고 매입을 한 것일까요? 이 매장지의 값이, 밭값이
은 400세겔 정도가 되는데, 당시 정확한 당시 그 얼마 정도인가는 알 수 없지만 한 세겔이 11.4g입니다. 대략 400세겔이면은 4,400g, 약 4kg 50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은 몇 돈, 또 금 몇 돈 할 때 1200돈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은과 금이 차이가 없었고, 은이 더 비쌀 때도 있었고, 금이 더 비쌀 때도 있었는데, 은 1200돈은 한 돈에 20만원을 잡는다고 하면은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을 지급해서 밭과 매장지를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주고 매입하여 매장지로 삼은 이유는 부동산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후에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있어서 해적 속이 문제를 삼지 않지만 훗날 서로 모르는 세대가 살아가게 될 때 소유권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되기에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처음으로 땅을 사서 소유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묻은 만물의 막벨라 굴은 후손들과 이스라엘 나라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물에는 헤브론과 같은 지명인데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의미는 연합, 동맹, 친교, 교제라는 뜻이 있는데,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헤브론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은 후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게 되었고,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왕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사라의 무덤이 있는 이 헤브론을 7년간 유다 지파, 유다의 왕으로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과 후손이 묻힐 것을 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무상 제공을 거절하고 정당한 값에 매입을 하여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한 것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은 천하 만민이 받게 되는 복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복입니다. 우리가 장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치른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슬프고 두려운 것인 줄 알지만 언젠가는 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천국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장례식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 존경하고 사랑과 대우를 받는 모습이 되도록 평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장례를 위해서 매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은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 번향을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저에게 참으로 죽음에 대한 대비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삶이 무엇인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하는 분명한 장래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을 저희가 갈망하고 그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